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8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첫 번째 우리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 예수님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새 언약의 대제사장 8장 1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2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8장 1절에서 2절에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라는 전환적 표현을 씀으로써 지금까지의 이제 가르침을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사고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모세보다 천사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을 앞에서 언급했죠. 자,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묘사함으로써 이제 앞에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하고요. 또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의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저자가 여기서 이제 의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하는 표현도 이 대제사장은 뭐 하는 것이냐?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또한 참 장막이란 뭐냐? 이 세상의 장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인간에게 있는 대제사장과 예수님은 다른 새로운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3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가 3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지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자, 이제 3절에서 6절을 보면 이제 새로운 주제의 전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그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자연히 새 대제사장도 무엇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섬김은 이 땅에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직의 제사장이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도 유대교에서는 그런 성전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의식이 행해지는 성소는
단지 새 제사장의 일터인 하늘에 있는 그것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 있는 이 성전과 그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다. 그림자. 그래서 이 그림자적 성소로서의 그 위치는 엄격한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성막을 세웠던 모세 때에 이제 다 모든 것이 정해졌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중보하는 언약, 카바넌트,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은 옛것을 다 없앴듯이 레위기통에 이 제사장들의 사역을 훨씬 능가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보자라고 하는 것이 계속 3번 사용되었는데 새로운 역할이라는 것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사역, 이 새로운 언약을 기초로 하여 행해지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직분이 제사장들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왜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사장들은 짐승이나 이런 동물을 잡아서 우리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을 직접 십자가에 피와 물을 흘리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훨씬 더 우리에게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큰 직분을 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이 제사장들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들, 헛되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땅의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과거의 대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 하던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중보자로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이제 새로운 이제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그곳에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수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 레위 제사장들이 섬겼던 땅에 있던 성막이나 성전은 참 성전의,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제사는 늘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온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탁월한 직분, 즉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 언약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성막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도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부살레가 오올라 같이 이제 성막을, 성전을 꾸렸어요. 자, 그런데 이 첫 언약, 예수님의 하늘 성소를 섬기는 대제사장이에요. 땅에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어요.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즉 성전과 제사 제도는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이신 임시적인 본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더 좋은 약속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평택 안성에 있는 그 국제성막복음센터라고 그것을 신대원 다닐 때 우리 동기들 가봤어요. 가서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실물 크기의 성막이 있고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실물 크기의 성막이 있고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 한국에 있는 성막은 이 성은교회 성은기도원에서 이제 이걸 하는 것인데, 우리가 국제성막복음센터를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누구나 가서 이제 견학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좀 이제 통제가 되고 할 때도 있는데, 특히 우리 한국에 있는 성막은 실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이나 겨울이나 추위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견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성막의 성소에 들어가면 등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이 분향단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다. 금등대라고 하는 것은 이 등대는 성소안을 비추는 유일한 조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일곱 영, 즉 성령을 상징하는 것인데 금등대의 빛은 성소 안에 있는 자들만 볼 수 있었으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덮개로 가려진 텐트만을 볼 수가 있었다. 오늘날도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쳐서 보증해 주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이 등대라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또 진설병, 이 떡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이제 사랑과 교제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언약 안에서 평화의 교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떡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안에서 평화와 사랑의 교제가 있음을 상징한다. 이때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상징이다. 향에 불을 피워서 성소 안에 분향된 향을 피우는 행위를 가르치는데 이는 곧 제사행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상징하였다. 레위기 16장 13절, 레위 시편 141편,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시에 항시 분향단을 점검하여 1년 내내 분향단의 향불을 그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한편 분향단의 향불을 피울 때는 번제단에서 앞에 이제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한 불을 이용했는데 그 외 다른 수단으로 분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범죄로 간주되었고 죽음 앞에 죽음을 면치 못했다. 이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면 거기는 이제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언약궤는 뭐냐?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인데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모세와 만나셨으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이에요. 자, 둘째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는 가로 1.5규빗, 세로 2.5규빗, 높이 1.5규빗. 이게 규빗은 우리 이제 팔꿈치, 팔끝까지, 손끝까지죠. 조그만 직육면체의 언약궤가 있다.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돌비 2개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 속죄소는 이 언약궤 위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 속죄소는 히브리 말로 카퍼레트, 그런데 이게 덮개, 뚜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 뚜껑 부분을 가리던 이 카퍼레트가 이제 이 히브리서 9장 5절에서 나오는 그 언약궤 뚜껑, 덮개 부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희생제물의 피를 들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그 언약궤 윗부분 뚜껑 표면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행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곳을 은혜의 자리다. 그래서 시은좌다. 몇몇 영어 성경에서는 자비의 자리다. mercy seat.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속죄소는 세로 2.5규빗, 가로 1.5규빗 높이로 금으로 만들었어요. 속죄소 두 끝에 이 그룹, 천사들, 세라핌, 천사들을 두어서 그룹들의 날개로 속죄소를 덮도록 한 것이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인 속죄소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요, 성막도 굉장히 이렇게 물론 텐트로 돼 있지만 굉장히 거룩하고 그 안에 성소, 지성소 앞에 물론 번제단 물두멍도 그렇고 굉장히 거룩하고 뭔가 엄숙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잘못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끈을 묶어가지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제사 지낼 때 이 뭔가 소리가 안 들리면 이게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은 거예요. 그런 걸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아주 두렵고 아주 어려운 거겠어요. 그런
이 제사 방식을 수천 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해왔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걸 다 하무셨단 말이에요. 성소 지성소의 휘장을 다 하무시고 우리가 누구나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 제가요 영상을 하나 찾아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 폴 포츠라는 사람을 알 거예요. 폴 포츠라는 사람은 영국에서 휴대폰 외판원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오디션 프로에 나왔어. 근데 그 사람이 학교 다닐 때 뚱뚱하고 이빨도 이렇게 막 어긋나고 뭐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고 놀림 당하고 그러니까 이 폴 포츠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 다를 뿐인데 왜 나를 갖고 그런지 모르겠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그러나 그 노래할 때만은 자기는 자신감이 있었다. 노래하고 막 그렇게 자기가 그 열정을 다 할 때. 자,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그런 초라한 뭐 가난한 왕따, 교통사고, 뭐 수술, 종양수술 뭐 이런 걸 가지면서도 그 오페라의 꿈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경선에 나갔는데 기적적으로 그가 최종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엄청난 스타가, 세계적인 스타가. 그가 브리튼즈 갓 탤런트 출연해서 우승을 해서 순간적으로 세계적인 이제 명성을 얻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그가 그냥 부잣집에서 잘 자라가지고 성악을 전공하고 유학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우승했다면 뭐 당연히 그렇게 해서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가난한 환경, 그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그런 위치에 올랐다는 걸 보고서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감동을 받고 공감을 하는 거죠. 그래, 나도 어렵지만 저렇게 열심히 하면 저 사람처럼 될 수가 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를 저는 이런 의미로 좀 차이를 두고 싶어요. 예수님은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그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를 이렇게 집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공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대제사장과 다른 새로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예수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흠없는 새 언약이다. 8장 7절부터 13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자, 이 저자는 그 에레미야 31장에서 인용한 새 언약의 약속의 소개에 앞서서 옛 것이 부적절함이 이제 새 언약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제사장들의 그 언약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 9절, 10절, 11절 우리가 12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9절,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계속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죠. 자,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와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미라.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8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저자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새 언약의 약속을 하셨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은 그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실패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한도 안에서는 그 많은 죄악의 처방을 마련할 길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새로이 세워진 새 언약에는 그런 처방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인용 구절을 분석해 보면, 자, 먼저 전의 것과는 다른 구절과 강력한 말씀과 함께 새로운 언약이 세워질 것이라는 예언, 8절이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된 새 언약이 우월성이 여러 면에서 강조되고 묘사되는 것이 10절에서 11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면 내면적인 복종의 자세, 하나님이 당신의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확고한 관계성,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들이 적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네 번째는 죄의 용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등이 옛것보다 훨씬 우월한 더 좋은 약속, 6절 말씀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은총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거듭난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비록 여기서 새로운 언약이 이스라엘을 초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런 은총 아래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과 교회 사이에 부적절한 혼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언약은 이스라엘을 향한 아브라함으로부터의 축복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정된 도구이죠. 그러나 동시에 아브라함의 언약은 전 세계인의 축복을 함께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로운 언약은 십자가 이후에 그것을 믿는 자들을 위한 구원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하고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경우에는 기독교가 유일하고 독특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스라엘과 구별되는 존재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이제 구약의 예언을 이용한 후에 이제는 구약은 낡아지고 새하지 않은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것에 따라 의식들이 행해지고 있으나 그러한 행위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이런 저자의 표현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를 예언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의도가 있죠.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셨죠. 아마 이 예언은 히브리서가 쓰여진 직후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은 구약에 대한 저자의 논지를 확신시켜주는 극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가 여전히 새 언약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율법적인 사고에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구원 방법을 주셨어요. 새 방법이 필요했다는 것은 이전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드러내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방법이 흠이 있다면 새로운 방법이 나타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흠이 없다면 말이죠. 그러나 첫 번째 방법에 문제가 생긴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문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인간의 악함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향해서도 사랑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연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방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길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앞서서 폴 포츠라는 사람 얘기했죠. 또 우리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허각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2010년에 엠넷 슈퍼스타 K2에서 우승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어려운 가정사를 겪고
백안공 출신이었는데 이도 이제 아주 스타가 됐어요. 근데 이도 역시 어려운 그런 가정환경을 극복하고 이제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을까? 그걸 우리가 공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박수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성공한 것을 축하하는 거 아니겠어요? 역시 우리 예수님, 이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큰 대제사장 나사렛 예수를 우리는 공감하는 인간, 호모 엠프티쿠스, 이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가 앞에서 나눴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다.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의 모든 부분을 공감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연약함을 동정하셨고 그들과 자신을 일치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준 사람들에게 상을 주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4절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될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절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임금이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골짜기까지 찾아내던 공감하는 인간이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베데스다에서 38년 병으로 고생하던 병자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말을 건네고 손으로 그를 어루만져 고쳐주신 공감지수 100%의 공감하는 인간이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한국 교회가 이제 위기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제 공감해야 된다. 이 성도들을 공감하고, 그렇죠?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많은 위기를 겪고 있죠.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그동안 성장하고 물론 뭐 대형 교회나 큰 교회를 말하겠지만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사역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이신 그 공감을 충분히 우리가 배우고 이 세상과 우리가 얼마나 공감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모든 것을 공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인 땅의 장막의 연연의 본질을 보지 못한 우리들이 어떤 절차나 교회 건물 이런 데 마음에 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공감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것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